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평화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원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샬롬, 온전한 삶, 평화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우리지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선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사람을 선물임을 깨달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람이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우연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은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 속에서 감사와 존중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그 존재를 당연히 여기거나 소모품처럼 생각할 수가 없지요. 존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사람들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존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며, 동시에 내가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감사하다, 참 존귀하다, 그게 내 신앙이 그리고 내 인격이 자라가고 있는 실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관계의 치유와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과 성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의미를 찾고 또 좋은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관계들 속에서도 치유와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성숙, 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기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샬롬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다. 자, 생각나는 2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소리로, 또 우리 인간의 몸으로, 또 성령의 비둘기 같이 그렇게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런 모습,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 그걸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 자유하고 관용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복음의 그런 본질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그죠?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전통,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선물로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도들은 다 다른, 각자가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다양성은 분열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선물로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과 인내가 무엇보다 더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하고 다 죄를 짓지요. 잘못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그것들을 용납해 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로원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성령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몸으로, 서로 다르니까.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 서로 다 다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며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내적인 화합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증언이다,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인격의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선물로 귀히 여기고, 또 성령이 매는 줄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지켜갈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또 평화를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선물로 귀히 여기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샬롬, 평화를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이 한 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